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가 타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말이 없다면 생각을 정리하고 전달하고 발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만물을 지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생각이 먼저인지 말이 먼저인지 요즘은 아주 이론이 분분합니다. 그만큼 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뜻이지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한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긍정적인 언어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소극적이고 뭐랄까요? 좀 비극적인 그런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말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 신앙인의 참된 삶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의 언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언어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요하다고. 자, 말의 높임말이 뭐죠? 말의 높임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을 지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히 능력 있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하는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우주 만물의 운행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그 우주 만물의 질서를 유지하고 운행해가는 이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모르시나 봐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그만큼 말씀은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나 귀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이 곧 현실이 되었기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면 그 말씀이 곧 실행되었기에,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은 생명 있는 말씀, 은혜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사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말해라, 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라. 엄청나게 큰 산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저쪽 바다에 옮겨져라 하면 이 큰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는 거예요. 말만 했을 뿐이에요. 말만.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더 크게 아멘 하실 수 있어야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언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하는 것,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따라해 보세요.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요. 말이 바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다 구출해 주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 속에 기적적으로 그들은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땅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들이 제정신이 들은 건지 제정신이 멈춘 건지 갑자기 정탐꾼을 내보내자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에서 한 명씩 정탐꾼을 내보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두루 정탐케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무려 40일 동안이나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성경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니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땅은 이렇게 축복된 땅입니다 하고 기쁨으로 보고를 해야 하는데 가보니까요 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형편없는 땅이에요. 그곳에 사는 사람이 그냥 거기에 빠져 죽을 그런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마치 거인족들이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글쎄 메뚜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을 이런 생각을 뭐라 그러냐? 메뚜기 사고방식. 메뚜기 사고방식. 우리도 얼마나 많이 메뚜기 사고방식을 하면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앞두고도 겁이 나가지고 스스로 메뚜기처럼 생각하며 나는 메뚜기예요. 나는 메뚜기예요. 메뚜기 아닙니다. 우리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면 안 된다. 똑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보고. 이 보고를 한 사람, 이 보고에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 그럴까요? 8절과 9절 상반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랬어요.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그리고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그랬어요. 떡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들은 우리의 떡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빵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버전을 바꿔서 그들은 우리의 빵입니다. 우리의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라는 말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그 사건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가 들린 대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축복의 말로 우리의 미래를 축복으로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운명을 창조하는 말을 해야 해요. 복된 운명을 창조하는 말.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된 운명을 창조하는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복된 운명을 창조하는 말, 복된 운명을 창조하는 말이에요. 축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말. 도대체 복된 운명을 창조하는 말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이제 그 방법을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주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상의 가치 있는 말, 가장 복된 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데, 이 말로 가장 소중한 일, 가장 축복받는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의 고민이 해결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감격이 막 용솟음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충격적인 기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느끼는 이 감동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삶을 새롭게 이끌어간다는 이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는 것, 이 체험이 없이 우리가 무슨 기독교인이며 무슨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편의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63편 3절부터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의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시인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문제와 아픔, 마치 황막한 사막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내가 너무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들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러한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내 삶을 인도해 간다는 이 감격이 이 시인의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이 감격과 이 영광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 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체험을 사모해야 해요. 이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는 이미 천상의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는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귀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해요.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기에 우리는 이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의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가고 계실 때 한 장래 행렬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어 그 시신을 옮기는 절망과 눈물의 행렬이었습니다. 과부라는 게 얼마나 이 불쌍하고 딱한 존재입니까? 정말 세상에 아무런 그런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과부에게 남겨진 아들, 그것은 과부의 미래예요. 과부의 웰페어예요. 웰페어. 과부의 복지란 말이에요. 과부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는 것보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더 큰 충격과 아픔 속에서 그 장래 행렬을 비트적거리는 발걸음으로 따라가는 그 과부의 그 모습, 얼마나 가련하고 처량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 힘차게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음의 영역이 충격을 받았어요. 죽음의 영역이 깜짝 놀랐어요. 죽은 자를 토해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청년이 새 생명으로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요빠 땅에 예수님을 잘 믿었던 여제자 다비다가 있었어요.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그는 긍휼의 은사가 있었던지 많은 힘든 어려운 이웃들, 과부들을 옷을 지어 입히며 선행과 구제로 아주 이름이 자자했던 칭송받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분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시신을 씻어 다락에 누웠을 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도행전 9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우리 힘차게 한번 해볼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일어나야지요. 죽은 영혼이 일어나야지요. 여러분의 그 깔아앉았던 자아가 다시 일어나야지요. 신앙으로 일어나고 능력으로 일어나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 마음, 정성을 담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같이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감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하신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귀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세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미래를 창조하는 말을 합시다. 미래를 창조하는 말을 합시다. 우리 말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축복과 성취를 창조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세상을 구할 사도로 바꾸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평범한 어부들, 그 어부들을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한 영혼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을 구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일에 너희를 초대하노라. 예수님이 초대한 거예요.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제 어부가 아니라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로 성장하게 되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엄청난 주역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미래를 창조하는 언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늘 그러한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이야 라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갖고 있다. 인생에서 능력이나 재능보다 더 중요한 변수가 플러스 언어 습관이다. 한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성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제대로 좀 살고 성공하려면 우리는 재능이나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꾸 얘기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언어 습관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을 좌우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정신의학자들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뇌세포는 98%가 말의 지배를 받는데, 말의 지배.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딱 하는 순간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안 배고프던 배가 갑자기 고픈 거예요. 내가 졸립다 하는 순간 갑자기 멀쩡하던 정신이 갑자기 해롱해롱 하면서 졸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을 하면 이 뇌가 그 말에 자극을 받아서 그와 같은 현상으로 바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에는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힘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말?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그들이 언제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한 것도 아닌데 대부분 비슷한 특징을 보이는 거예요. 비슷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는 늘 확신이 차 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성공했기 때문에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이 담긴 말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나 핑계나 자기 합리화나 남의 탓이나 불평 입에 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을 뭐 어떻게 하기보다 우리 자아가 병드는 거예요.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걸 쏟아내면 우리들 자아가 자꾸 우리 안에서 주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눅 들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미래를 창조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인 꿈을 자꾸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지기를 소명하는 일들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창조하는 것, 말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합시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격려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합시다. 자,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게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 그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펴주는 거예요. 나의 기쁨보다 타인의 기쁨,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덕을 세우는 게 우리 신앙인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탈옥수 신창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신창원 907일의 고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금 나를 잡으려고 군대까지 동원하며 엄청난 돈을 쓰는데 나 같은 놈이 태어나지 않는 방법이 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넌 착한 놈이야 라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5학년 때 선생님이 새끼야,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읽어준다는 거예요. 새끼야, 한 번 더.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물론 100%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이것보다 더 험악한 말을 듣고도 아름답고 귀하게 헌신적인 삶을 산 분이 얼마든지 많아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건 이 사람이 삐뚤어졌으니까 그런 걸 더 영향을 받고 자기 합리와 핑계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리들이 선량하게 귀한 말로 사람들의 인생을 바른 길로 얼마든지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말의 폭탄으로 나의 자녀들이, 내 이웃의 친지들이 심한 상처를 입지 않았는지요. 내 말의 폭탄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내 사랑이 담긴 말, 격려가 담긴 말, 위로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너무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다시 용기를 얻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의 말, 생명을 살리는 말,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난은 상처로 돌아오고 칭찬은 영광으로 돌아온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비난은 상처로 돌아오고 칭찬은 영광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 격려 한마디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격려는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뜨거운 정성이 담긴 귀한 말로 많은 새 생명들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 미래를 창조하고 여러분의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매일매일 이루어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거룩한 언어 생활을 통해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게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축복하는 삶들, 축복하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